저희들 오늘 스가랴서 10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스가랴서 10장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내용을 10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통치를 그들 가운데, 내가 그 나라 가운데 다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절 2절에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랬듯이 이곳에는 매우 특별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농사를 짓고 채소를 기르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아직 너희들은 안 들어가 봤지만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그곳에 가면 곧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문제로 닥쳐올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와 바람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철저히 하늘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들어가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들이 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기후와 관련된, 바알이 대표적이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알리신 거죠.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원래는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요,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경험도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도 없으니까 종으로 그 사람들 쓰면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배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농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리려면 바알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내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저희들이 어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우상들을 제하시는 역사를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날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너희들 가운데서 타파해야 된다 라는, 그 우상을 정화시키시는, 우상에 대한 죄악들을 지으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3절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왕의 통치를 위한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1절하고 2절에서 우상숭배 타파, 그 우상에 대한 죄악들을 정화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지도층들의 죄를 정화시키는 두 번째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절을 보면요, 전반부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아멘. 목자들과 순념소들, 이들이 모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목자들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 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순념소들은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념소들은, 목자는 사람인데 순념소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예레미야서 5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도망가거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를 이끄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걸어라. 아멘. 이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목축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데 목축을 할 때요, 양만 키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염소를 넣어서 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염소들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양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염소는 양들하고는요 기질이 다릅니다. 염소는 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호주에서 1년 정도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가 바로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정말 이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초원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도 더 훨씬 전이어가지고요. 뭐 지금처럼 뭐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양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금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데서 한 본당 저기 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길 건너에 양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딱 섰는데 양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발자국만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후다닥 뛰어서 그 위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도요. 거기가 이제 저희는 부활절이 다가죠. 부활절엔 양털 깎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털 깎을 때 보면 양이 이렇게 털을 깎는데요. 막 피가 나요. 막 피가 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 이렇게 아프지 않냐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러는데 주인이 다리를 탁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막 피가 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떨면서 그 털을 다 깎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양들이 겁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동물원에 가면 양들이 겁이 없어. 네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난 이걸 먹겠다 뭐 거의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호주에서 본 양들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양들은 너무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다가 염소를 세워놓으면 염소는 어때요? 여러분, 염소는 성질이 나면 사람도 들이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기질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 사이에서 겁 많은 양들을 막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순염소들이 그런 역할을 그들 가운데서 한다는 거죠. 일종의 돌격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소들은 문제가 있어요. 뭐죠? 종종 목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요, 지팡이 말고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염소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또 물맷돌을 가지고 미리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걸로 못 가게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염소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장을 보호하는데도 이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밥을 먹일 때, 초원에서 풀어놓을 때 그 하나하나를 다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양들은 가만히 놔두면 풀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줄기까지 다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양들을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두고 밥을 먹이면 한 번 지나가면 그 초원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다 큰 나무에 풀만 조금 뜯어먹는데요. 그 새 풀만 이렇게 뜯어먹고 금방 다른 풀을 뜯어먹으러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하고 같이 있으면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먹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줄기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면 염소가 야, 가야 돼, 저기 딴 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계속 이동함으로써 그 초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 그리고 순염소들까지 얘기하시는 건 지금 이 순염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중간 지도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를 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왕의 통치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이 역사의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어떤 왕이시냐면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통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먼저 하고 계시냐면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죄된 요소들을 없애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성인은 그 절기 때 방문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사역들을 행하신 것은 언제냐면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그 전에는 와도 조용히 가셨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일주일을 사시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주된 모델은 그럼 어디였는가 하면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굉장히 소외된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왕의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에요. 그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메시아의 입성을 하셨을 때요, 가장 먼저 그 성전에 가서 죄를 지으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장면,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요, 그 왕의 입성이 저희들 시편에 보면 시편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 새벽 때 다룬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어떤 산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이 왕이 우리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장엄한 장면이죠. 근데 바로 그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예배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세례요한이 뭐랬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잖아요. 그 왕이 오실 때 그 왕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었고 동시에 왕의 궁전이었거든요. 왕의 궁정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처소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왕의 통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왕의 성전되고 궁전된 너희들의 인생이 어찌하여 다시금 죄를 짓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정확하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왕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자들과 순념소들처럼 왕의 대리자로서 그 왕의 통치가 영역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너희들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3절 후반부에 이제 어떻게 그 죄를 다 정하시고 목자들과 순념소들 우상숭배 다 타파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3절 후반부부터 말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이제 그 썩어 문드러진 지도자들까지 다 벌하셨어요. 완전히 죄를 정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새 교회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서 3장을 보면 돌보심만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준다, 뭐 위로받는다, 힘을 받는다, 이거는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뒤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를 전쟁의 준마 갖게 하고, 그 다음 4절에서 5절까지 계속 그 후반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보아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돌보아 주시는 거 말고 이제 사명을 갖고 우리가 과연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를 잡은 자, 원수를 밟는 것, 여러분 원래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이요, 성경 구절, 다른 성경에서는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훨씬 더 크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후에 우리는 전쟁의 준마이고 모퉁이 돌이고 말뚝이고 싸우는 활이고 권세 잡은 자이고 원수를 밟는 자로서 주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량을 비교해 볼 때요, 이 뒷부분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용사가 되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화약, 대포죠. 화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마부대가 센 나라가 전쟁을 제일 잘합니다. 애굽도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그 기마병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 스가랴서의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도요, 기마부대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로마도 로마의 기마병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로마는 큰 제국을 다스릴 때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길을 닦아요. 길을 굉장히 넓게 깨끗하게 잘 닦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국이 통치하는데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고 작은 소요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기마부대가 달려가서 그것들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는 길을 굉장히 잘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기병대가 언제나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강력한 그들이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우면 너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요, 이 10장의 말씀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만 세우시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호칭. 어찌 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베델에서 질문을 하러 무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바로 이어서 주시냐면요, 7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갖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사람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람 숫자는 왜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사람 숫자가 많겠죠. 뭐 저런 걸 묻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에브라임이 두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두 배로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잘 알듯이 두 배의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미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름 자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므낫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그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근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유, 그것이 철저히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겠죠.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에브라임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의 근원과 이유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은행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원들은 굉장히 큰 돈을 만지지 않겠어요? 근데 은행원이 아무리 큰 돈을 만지고 열심히 일을 한들 그 돈이 은행원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내가 원하든 하나님 그것을 주셔서 얻고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언제나 주님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요, 목자들을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 목자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목자로 세우셨는데 10장 12절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들을 여호와로 강하게 하겠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라는 그 주어가 지금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일을 하다가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성경에 누가 대표적이에요? 왕의 대리 통치자인데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니 사울이 그 왕의 제목이 다음 사람이 다윗인 걸 아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하나님이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맞아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를 대신하는 거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요, 베드로가 왜 도망쳤습니까? 베드로가 도망쳤을 때는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도망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거예요? 3번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갔던 베드로를 지금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엄청납니다. 베드로는 목자 중에 수장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네 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조차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고 백성일 뿐이고요.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이 베드로처럼 그 삶을,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통치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알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상을 가장 먼저 제하셨고요, 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동시에 세워주십니다. 또다시 하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의 시작을 보면 어때요? 베델에서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할까 말까, 이거를 질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보면 금식에 대해서 물으러 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2년 만에 성전 잘 짓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까지 불러서 갑자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이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왔을 때요, 금식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합쳐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들을 돌이키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랍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만큼 귀하고 존귀합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주님의 역사는요,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전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이 강단을 지키고 대림교회가 대림교회 될 수 있는, 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내 발자국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만 남겨야 되는, 주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말했듯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런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이 모든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역사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면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행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가 성공한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들이라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젊어서는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세우고 정말 염소가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그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